1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지난 한 주간에 지난주 설교가 선택과 집중이었잖아요. 선택과 집중.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리고 후회는 없으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다면 그 일에 집중하셨고 잘 마무리 되셨습니까? 어제 은미 아버님이랑 전화통화를 잠깐 했는데 내일 교회 오셔야죠. 아, 예, 왜요? 내일이 주일이에요. 그랬더니 내일이 무슨 일요일이에요? 얼마나 집중을 하셨으면 날짜가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집중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선택하시고 집중하신 그 일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나라 사회를 살리는 귀한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선택에 주저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집중 여기 흐트려지지 않아서 더 성공하시고 더 믿음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이 됐지요. 어제 공항을 빠져나간 사람들이 10만 명이랍니다. 오산 신구가 몇 명이죠? 오산 신구가 대략 몇 명이죠? 네? 30만요? 야, 3분의 1이 오산시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나간 거예요.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휴가라고 나간 겁니다. 도로는 벌써 막히고요. 여기저기 바가지를 긁는 게 아니라 바가지 쓰는 소리가 들리지요.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휴가 때마다 차 막힐 거 알고 휴가 때 가면 휴가 때마다 바가지 쓰는 거 알고도 가요. 또 돈도 많이 써야 되는 줄 알고도 가요. 왜냐면 이때 아니면 또 갈 수도 없고 이때 피해서 내가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됩니다. 내가 매주 마주했던 일들, 일상을 떠나서 지친 몸을 조금 쉬게 하고 상한 마음을 좀 위로받고 그래서 더 깨끗한 곳으로 시원한 곳으로 경치 좋은 곳으로 맛있는 곳들로 찾아가는데 사실은 경치보다 사람이 많고 맛있는 것보다 돈이 비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갈 수 없으니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좋은 곳을 찾아도 에덴 동산보다 좋은 곳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 여행을 다니시면서 야 여기 좋다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는 곳 있으세요? 혹시 우리 이번에 캠프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 또 우리끼리도 그런 거예요. 야 이런 데가 있으면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살고 근데 사실 거기가 전혀 개발이 안 됐을 때 10여 년 전에 땅을 구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 큰 도로만 건너면 아파트 단지가 있고 오히려 조용하고 누구한테 방해받지 않고 그냥 나지막하니 좋더라고요. 속으로 이거 안 파시나? 그래갖고 다음에 답사를 또 갔는데 뭐 다들 거 뭐 김동희쌤도 그렇고 금표쌤도 그렇고 지혜쌤도 그렇고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서 토막셋을 짓고 안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있으니. 근데 우리 사실 여행으로 가는 거잖아요. 잠깐 들리러 가서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 곳에 도착하면 야 그냥 가기 싫다.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는 곳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돈만 버시느라고 아무 데도 안 다니시는 거죠? 저만 막 돌아다니나 봐요. 저는 어디 뭐 먹으러도 별로 다닌 데도 별로 없어서 손님 대접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뭐가 맛있는지 몰라가지고 한 번은 아는 목사님한테 누가 오신다 그러길래 아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오산에 대접할 데가 없습니까? 그때 목사님들이 저기 이기산 목사님만 오산 살아요. 우리 다 평택, 저기 용인, 안성 사는데 우리한테 오산에 있는 맛있는 집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급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다녀보신 분들은 뭐라 그러죠? 거기가 맛있다고 가르쳐줘요. 또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저기가 좋다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목사님들 따라가 봐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견적을 내봐요. 우리 성도들과 다 같이 가려면 어떡하지? 버스가 있어야겠고 주일학교 예배를 안 드리고 갈 수가 없고 막 따져보면 한 200만 원 들어요.
여러분 이런 거 행사했을 때 200만 원 헌금할 수 있는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유, 목사님 뭐 필요하십니까? 한 이번에 야유회 가려면 한 200만 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부자가 좀 나와야 됩니다. 아멘. 목사 혼자 전자기 상기 두드리고. 오늘 제가 후드 달았어요. 이따 가서 보세요. 오늘 안지쌤이 9시 반 오셔가지고 막 금표쌤 주일학교 예배도 못 드리고 막 저 같이 막 다르셨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사람 사지. 우리가 놀러가서 호텔이나 펜션에 가면 우리 집에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되게 좋아요. 우리 하연이가 수영 갈 때 요 조그만 게 있는 거예요. 샴푸 갖고. 야, 너 뭐 어디서 났었지? 우리 목사님들이랑 여행 갔을 때 그 호텔 있잖아요. 거기서 2개 갖고 왔어요. 갖고 가라고 주는 거예요. 그거 괜찮아요. 비행기에서 안 갖고 내리면 돼요. 현서 이번에 비행기 타고 가서 뭐 안 갖고 내렸어? 고추장 괜찮아. 담요나 어떤 사람은 담요부터 이거 뭐 구명조끼 갖고 내린 사람도 있대요.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갔다 오면 거기 있는 거 뭐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갔다 온 걸 표시하고 싶어가지고 그 문화재 있잖아요. 그 나라의 문화재 뭐 현서 뭐 칠성이 다녀간 막 이런 혹시 쓰고 오지 않았니? 현서 형경이 갔다 온 이런 표시를 낸단 말이에요. 너무 그 기억이 좋아서. 근데요, 여러분이 다녀왔던 어떤 것들, 여러분이 먹어봤던 어떤 것들도요, 에덴 동산에 있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이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 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손해는 감수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저기 갈 거니까, 더 좋은 곳에 갈 거니까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에덴 동산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전 재산을 팔아서, 집 팔고 땅 팔아서, 냉장고 팔아서 그걸 살 겁니다. 그 땅을 살 거예요. 그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땅이 보이도록. 옆에 땅이 땡겨요. 롯데마트 옆에 땅. 근데 전화번호를 가려놔가지고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해볼까요? 터무니가 없죠. 여러분 빨리 부자 되셔야 된다니까요. 땅 살까요? 목사님 얼마입니까? 계약금 입금해 주시고 막 이런 부자가 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서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면 우리가 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돈을 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곳을 사도, 아무리 좋은 데에 가도 에덴 동산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지금 아담과 하와는 무상으로 임대받았잖아요. 그리고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어떻게? 다스리고 관리하래요. 근데 그때는 땅이 저주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심으면 거둡니다. 아멘? 본인이 심을 것도 없어요. 그때는 죄가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알아서 번식을 해요. 그러니까 관리만 하면 돼요. 이름 지어주고 이름 불러주고, 그러니까 뭘 하라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알아서 잘 돌아가는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 가장 좋은 곳에서 인생이 시작되어졌고 가장 완벽했던 곳, 부족함이 전혀 없었던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스스로의 삶을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망쳐버렸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면요, 우리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핸드폰에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핸드폰한테 말 시키면 핸드폰이 알아서 해주는 거 있어요. 좋은 핸드폰 쓰시나 봐요. 그 이름이 뭐예요? 걔 이름이? 빅스비? 빅스비? 누구한테 뭐라고 문자를 보내줘. 그러면 걔가 알아서 문자를 쫙 보내줘요. 그래서 어떤 애가 그랬대요. 아빠한테 어디 오냐고 물어봐. 그랬더니 걔가 문자를 보낸 거야. 아빠한테 어디 오냐? 모르는 존댓말을 모르니까 아빠 어디 오세요? 라고 보내줘 이랬어야 되는데 걔한테 빅스비 아빠 어디 오냐고 물어봐. 아빠 어디 와? 어디 오냐? 말 그대로 앞자르고 딱 보낸 거예요. 이렇게 편해져요. 점점점 내가 직접 안 해도 될 만큼. 심지어 요즘 광고 나오는 거 보니까 TV 냉장고에 조리법도 나오고요. 거기 심지어 시장도 봐요. 점점점 기가 편해집니다.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 에덴 동산은요,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왜? 말씀으로 이미 완벽하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럼 왜 우리를 그곳에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으셨던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고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기들이요, 가끔 가다가요, 걸을 수 있는데 안 와달라 그래요. 그럼 이쁘지 않아요? 근한이를 안으면요, 근한이는 이렇게 폭 앵겨요. 지은이를 안으면 지은이가 폭 앵겨요. 근데 예빈이는요, 제가 부르면 안 와요. 그럼 저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있어요? 셋이 있으면 누구 먼저 부르겠어요? 일단 거절하지 않고 오는 지은이를 부르겠죠.
지윤 제가 부르면 오거든요. 그난 요즘에 좀 마음이 변해가지고 저기 현수 언니만 좋아해갖고 현수 누나만 좋아해갖고 저한테 안 와서 변심을 했어요. 저는 이제 주기장창 지윤이만, 그리고 아직 낯가림 없는 하은이만. 그걸 원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부르면 오고 내 앞에서 울고 웃는 걸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만 그냥 먹고 놀 수는 없으니 네가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하면서 지내라고 말씀하시고, 떠먹여줄 수는 없으니 네가 먹을 것만 먹어라. 그때 옷도 필요 없으니까요. 냉방도 필요 없고 난방도 필요 없고 살기 딱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일꾼을 삼아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지금 감추어져 있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 대한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맡았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신 것 같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고용주입니까? 하나님이 고용주가 되고 우리는 고용인이 되는 거예요. 종업원이 된다고요. 기분 나쁘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그 비밀을 맡았다고 하면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뭐 했어야 돼요? 충성했어야 돼요. 신실하게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잘하고 남는 시간에 나를 위해 살았으면 돼요. 그런데 순간의 방식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신 건 아담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담이 가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만 가졌으면, 제대로 관리만 하고 가지고만 있었으면 에덴 동산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 한 명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 또한 붙여주셨잖아요. 뭘 도우라는 거겠어요? 아담,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할 때 아내는 돕는 배필을 주었으니까 아담이 하는 일을 도와야 되겠다. 이때는요 뭐냐면 이 아담이 주의 일을 할 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 그걸 돕는 거지 아담이 죄를 질 때 돕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무조건 우리 이 말씀으로 하면 남자가 짱이고 여자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자는 남자를 위해 찬조한 게 아니라 여자는요 남자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본에 보면 뭐라고 나왔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남편을 세워가는 게 여 아내의 역할입니다. 또 부모에게는 뭐겠어요?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뭐겠어요? 성도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것이. 반대로 성도님들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워가고 주의 종을 세워가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맡은 바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는 뭐라고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 할렐루야. 근데 아담이 충성을 하다가 말았죠. 하다가 말았어요. 쫓겨났어요.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워서 쫓겨난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해서? 딴짓해서 쫓겨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중요한 일을 맡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의욕만 가지고 중요한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김종희 사장님 하루에 최대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몇 인분입니까? 50인분이요? 50인분. 공깃밥 포함해서. 그러니까 50명. 좀 넓게 잡아서 좀 먹는 사람이 한 70명 정도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한번 제가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야 이거 대접도 해야 되겠는데 200인분 주문하면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하죠. 500인분은요. 어때요? 근데 왜 하루에 50인분밖에 안 만드세요? 그게 딱 그렇죠. 그게 딱 맛있으니까. 더 하면 돈은 더 벌 수 있는데 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맛이 떨어지거나 영양이 떨어진다거나 관리가 소홀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손님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어떤 거예요? 내가 서비스할 때 손님에 대해서 베스트로 하려고 하는 태도잖아요. 그런데 돈에 욕심이 멀면 어떻게 돼요? 손님이고 뭐고 보이는 건 다 돈이니까 막 양념을 아끼고. 그래서 뭐 그런 거 있다면서요. 뭐 술 파시는 분들은 술에 못하고 뭐 넣어야 되는데 뭐 대신 뭐 넣고 그러니까 막 그 맛이 안 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의욕만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이 50인분이 적인데 매일 100인분씩 만들어 놓으면 남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의욕은 그렇지만 사실은 50명이 맥시멈이라고 쳤을 때 이거 다 따져보고 50명을 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의욕만 앞서요. 의욕만 앞서서 나는 오늘 100명, 150명 막 고기를 막 150명 보면 막 해놓고 막 빵 만드시는 분이 막 하루에 200개밖에 못 파는데 막 500인분 막 반죽해놓고 그럼 남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사실은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죠.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믿음 때문에 받아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 뭐예요? 대부분 의욕만 갖고 해요. 의욕만. 그래서 한국 축구가 여태까지 어제 한국 축구 또 졌다면서요. 또 졌어요. 어디에 졌냐면 뭐 스페인이나 뭐 이런 데 졌으면 말이 베트남한테 졌대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베트남 국가대표도 아니고 청소년 대표 있죠. 22살 밑에 애들한테 우리나라 축구 올스타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차는 사람들 모아서 갔는데 졌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코치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 애들이 막 힘든 기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만 가르쳐요? 야! 정신이요! 속담이 잘못됐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면 죽어요. 정신 차려도 죽어요. 그냥 정신 잃는 게 낫지. 정신 차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무섭고 그냥 죽는 게. 그 호랑이한테 잡혀가면 그냥 정신 잃고 죽는 게 낫지. 그걸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지나치게 정신력만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가 또 그걸 받아들여서 믿음만 강조해요. 그냥 막 헌금하라고. 아까 그랬어요. 저 200억 결제합시다. 아, 믿음 가지면 준다는 거예요. 아, 그럼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 다 어디 있겠어? 다 있지. 그 믿음이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정말 200억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가를 따져보셔야 돼요. 뭐 치사하게 계산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제가 해마다 여름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게요. 이 드림 캠프를 이제 그만 가야지 그래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요. 막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어제도 막 설교 준비하고 자다가 주일날 설교도 준비됐는데 드림 캠프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 자다가 막 깨가지고 막 메모하고 생각나면 메모하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 그런 생각 안 했죠. 긴장만 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한 번 했으니까 됐겠지. 또 하려고 두 번까지는 또 목사님이 또 사례를 잘해주셔서 또 그거 보답하는 차원에서 또 갔어요. 그러고 나서 작년에 딱 끝나서 마음이 딱 편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작년에 갈 때는 맨 처음에 갔을 때 첫날 집회 딱 끝나고 둘째 날 저녁 먹으러 갔는데 목사님이 둘째 날 예약을 하셨어요. 첫날 끝나고 교사회의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이기자 목사님이 내년에도 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둘째 날 집회하기도 전에 예약이 돼버렸어요. 못한다고 못하잖아요. 그래도 잘한다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줄 알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집회 끝나고 왔는데 별 얘기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또 목사님이 오시더니 이제 강사 섭외를 이제 목사님도 미안해가지고 괜히 저한테 제 시간 뺏는 것 같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았고 올해는 이제 다른 분 알아보려고 또 스태프들하고 회의를 했대요. 회의를 했는데 또 그랬대요. 저 이기상 목사님이 한 번만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스태프들이 아마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 스트레스는 받지 말고 목사님 하실 수 있으면 하라고 하니까 할 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하고 났더니 또 막 입술 부르트고 또 안 해고 나하고 막 잠 못 자고 막 머리카락 빠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 그 집회가요. 이번에는 이쪽 동쪽에 있는 교회가 오고 내년에는 서쪽에 있는 교회가 오고 모레는 이쪽 교회가 오는 게 아니라 미자립 교회들 있죠. 작은 교회들. 교회는 있고 아이들은 있는데 성경학교를 못하는 교회들. 근데요. 참 어려운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왔던 애들이 또 와요. 그러니까 했던 설교를 또 못해요. 재밌는 얘기를 또 하면 저 깜짝 놀랐어요. 2년째 갔을 때 제가 신호위반한 얘기를 1년 전에 했었나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 연주하다가 신호위반을 했는데 어떠냐고 손들더니 목사님 그거 작년에 얘기하셨는데요. 무슨 애가 머리가 그렇게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주에 얘기한 것도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1년 전에 더군다나 저는 매주 보는 사람도 아니고 1년에 그 전에 1년 전에 본 거잖아요. 정말 거짓말 아니라. 근데 그 세상에 신호위반이 감동이 됐는지 자기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는지 그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 있고 열정이 있는데 이제는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내가 사이드로 스텝을 돕든지. 그랬더니 거기서 목사님이 그 전용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이신한 목사님은 시간이 안 되실까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신한 목사님이 목사 연수 받고 기념으로 지방에서 그 교사 강습회를 할 때 학생부를 정말 준비 하나도 없이 맡았어요. 원래 학생부 강사가 오기로 했었는데 펑크가 나는 바람에 지방에서 이신한 목사님이 안수 그때 한 명 받았거든요. 저기 안수 받은 기념으로 이신한 목사님이 하는 게 어때요? 그래 제가 뭐라 그래요. 선 목사님들하고 명령했죠. 그거 뭐 예가 없다. 갔는데요. 거기서 교사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 교회 돌아가고 목사님들한테 은혜 받았다고 다 얘기한 거예요. 야, 그러니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도 훌륭하죠. 부목사도 훌륭하죠. 또 우리 이조민 장로님이 그렇게 또 훌륭해요. 훌륭하시다고 소문이 다 나고. 또 우리 권사님 어디 다니냐면 우리 또 이제 교회 궁금해서 물어보면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가죠. 김동수 집사님 또 새로 오신 분들 또 다. 그러니까 아마 다른 분들은 우리 교회를 안 와보시면 우리 교회 한 4, 50명 모이는 줄 알아요. 일단 지금은 10명, 20명씩 되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모하게 아무 일이나 맡으면 되겠습니까? 믿음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 있어요. 그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신 건 아담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근데 뭐해서 망쳤어요? 딴짓하다가 선악과 따먹어서 망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달란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외국으로 나갈 일이 있어서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재능대로. 뭐냐면 할 수 있는 만큼 맡긴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들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달란트라 그러니까 주일학교 맨날 10달란트니까 아유 그 몇 개 줬나 보다. 여러분 달란트가요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얼마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달란트. 1달란트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1달란트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았을 때 1달란트가 16년치의 품삯이에요. 16년치의 품삯.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최저임금, 지금 2017년에 정해진 최저임금이 6,470원이래요. 근데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 치면 얼마예요? 일당이 51,760원. 곱하기 얼마입니까? 일당이 51,670원이면 대략 200일 잡아요. 나머지 토요일, 주일 쉰다고 쳐서 그냥 한 달에 20일 정도 일한다고 치면 얼마? 240일이잖아요. 240일 계산해봤더니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1억 9,80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대략 2억 잡읍시다. 2억. 2억을 그냥 주고 간 거예요. 너 2억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사람은요. 2달란트니까 어떻게 4억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달하고 5달란트. 너는 10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 너는 그거 충분할 것 같아 라고 주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19절 말씀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를 주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결산을 한 거예요. 결산을.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것을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그래요. 어떻게 해서요?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였어요? 밖으로 나가서 그냥 땅에 묻어놨어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복받게 사모하시죠. 아멘? 아니 받고 싶은 만큼 크게 얘기해봐요. 복받게 원하시죠? 아멘. 얼마큼 받게 원하세요? 집사님 얼마밖에 원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현찰을 주신다 그러면 얼마 필요하세요? 탈락입니다. 우리 김주희 사님 얼마? 하나님이 지금 현찰을 주신다는 거 얼마? 우리 안수희 사님 얼마 필요하세요? 얼마 있습니까? 예? 탈락입니다. 자 우리 아버님 얼마? 주신 만큼? 탈락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부목사님 얼마 필요하십니까? 50억이요. 뭐 하시게요? 건축하시네요.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세히 풀진 않았지만 성경에 뭐라고 그렇게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이 받자마자
바로 갔다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 준다는 언질도 없었는데 이 사람은 상상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나에게 이만큼의 돈이 생기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 사람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았던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축했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훈련을 했겠지요. 관심을 뒀을 거예요. 막연하게 돈 많았으면 좋겠다. 그럼 사실은 돈 많으면 할 일은 많지요. 근데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는 없는 거예요. 어제 로또 복권이요. 당첨되는데 한 집에서 1등 6명 나왔대요. 한 집에서. 그 집이 어딘가요? 찾아갈까요? 복권을 사는다면 그냥 안 사요. 복권 사면 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1등 15억 당첨되면 세금 띄고 한 12억 남으면 이건 어떻게 하고 이건 어떻게 하고 다 나눠놓고 사실은 복권 사요. 그냥 대충해서 산 다음에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산 다음에 이 돈을 어떻게 한 다음에 한국을 떠나야지까지 계산이 되고요. 계획이 된 다음에 복권을 사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대책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는데 받은 은혜 가지고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왠지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교회 필요를 채워보시던가,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든가. 나에게 돈이 생기면 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돈이 생기면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연히 시작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작정하고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도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많이 주세요가 아니라 저에게 하나님, 그러니까 계산하지. 하나님 내게 이만큼 주세요. 1억을 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2억을 주시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3억을 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4억을 주면 뭘 했으면 좋겠고, 5억 있으면 뭘 할 수 있고, 자꾸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생기면 바로 뭐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고 바로 가서 장사하는 겁니다. 아멘? 주인이 그걸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은 5억 줘도 충분히 뭔가 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 2억 주면 2억 정도는 더 큰 돈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2억이 적당한 거예요. 1억은요 안 줄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1억 정도는 주고 가봐야지. 주인 입장에서. 근데요 올해 돌아와서 뭐예요? 주인이 결산하잖아요. 결산이 뭐예요? 계산해본다는 거예요. 주보 그림에 있죠? 계산기 두드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5달러한테 받은 사람이 어떻게 왔습니까? 5달러 같은 사람이 장사에서 다른 데 남겨서 결산하니까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주인이 제게 5달러 주셨는데 장사해서 또 5달러 남겼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입마에 포켓하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2달러 받은 사람도 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잘하고 충성해줘. 네가 적은 일에 별거 아닌 일, 5달러가 별거 아니고 2달러가 별거 아닌 뭐예요? 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줄 수 있다. 시험해봤다는 거예요. 그걸로 20억 갖고 시험해봤다는 거예요. 4억 갖고 시험해봤다는 거예요. 1억 가지고 2억 가지고 시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이 정도의 충성했으니 네가 이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이 머리를 꼭 긁으면서 오죠. 어디 갔다 왔겠어요? 땅 파고 왔겠죠. 근데요 이게 참 죄송한 얘기지만 미련한 사람이요 말까지 미련하면 참 복을 차버려요. 그러니까 미련함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고 반성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면 용서를 받는데요, 미련한 행동이 미련한 사람이, 생각이 미련한 사람이 말까지 미련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자기가 핑계하고 변명합니다. 내가 요걸 땅에 묻어둔 이유는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못된 사람입니다. 아니 주인이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주인이 가면서 소유를 맡기는데 뭐 다른 말 했습니까? 하고 싶은 거 해보라고 맡긴 거잖아요. 네가 예를 들면 계약서상에 내가 1달러 줬으니 네가 얼마를 벌어서 나에게 얼마를 주고 너는 얼마를 가져라, 이런 계약이 아니라 너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보라라고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하는 핑계가 뭐예요? 나는 당신 생각해보니까 당신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요거 잃어버리면, 내가 이거를 망쳐버리면 나 잘못될까봐 내가 고스란히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어. 다 보십시오. 근데 당신이 내게 준 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그럴 거라면 이걸 땅에 묻지 말고 은행이라도 갖다 줘야 되지 않았느냐?
이때도 은행이 있었나 봐. 이자 쳐주는 은행이.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 아니라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줬대요. 5달란트 처음에 누구 거였어요? 주인 거였는데 5달란트 벌어서 주인께 드렸더니 그게 누구께 됐어요? 10달란트가 된 거예요. 말이 종이지 이 정도 가졌으면 종이겠습니까? 작은 주인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수고한 게 5달란트만큼밖에 수고 안 했는데 칭찬받으니 뭐가 생겨요? 보너스 알파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것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시간 그 시간에 무엇 해야 되겠으며 하나님께 주신 건강 하나님께 주신 물질 하나님께 주신 재능 갖고 여러분 무엇 하셔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남기셔서 하나님께 결산할 때 드릴 것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을 그냥 원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야단만 치신 것이 아니라 뺏어사서 10달란트에게 줬지요. 그리고 나서 이 무익한 종을 아무것도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러면 걔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쓸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비록 1달란트짜리라 할지라도 그 1달란트만큼 꼭 필요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면접을 보죠? 회사 할 때 면접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업할 때 계약하면 뭐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하죠. PT 하죠. 왜 하겠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투자해도 되는가? 내가 이 사람들의 물건을 사줘도 되는가? 라는 걸 봐요. 뭐냐면 이 사람의 실력이 내게 필요한가? 이 사람의 재능이 내게 필요한가? 이 사람이 만든 음식이 내게 필요한가를 가늠해 보는 거예요. 가늠해 보는 거예요. 근데 무익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실력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정직함, 여러분의 믿음이 쓸데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맡겨졌을까요?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맡기셨고 종들에게는 왕의 소유로 재산을 맡기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맡기셨을까요? 첫 번째 부모된 여러분에게는 자녀를 부탁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잘 키우고 계십니까? 학교와 선생님들에게는 학생들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에게는 환자를 부탁하셨고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들에게는 억울한 사람들을 부탁하셨습니다. 또 우리들에게는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또 교회들에게는 성도들을 부탁했고 여기 모인 성도님들에게는 교회와 주의 종을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부탁받고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아는 목사님이 성도들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부분이래요.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성도들이 불편해할까봐 성도들이 올까봐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복을 못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한 가지 가르쳤대요. 성도들은 주의 종이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삶을 책임져 줘야 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의 종이 먹고 마시는 걸 걱정하기 시작하면 말씀에 쓸 에너지가 어디 가겠어요? 글로 갈 거 아닙니까? 자녀 양육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예전에는 못했는데 지금은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녀 양육비도 청구하고요. 왜냐하면 사례비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렇다고 제가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렇다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잘못된 목사님들만큼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성도들이 목사를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뭐 부담이면 부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목사가 하는 일은 그 목사님이 새벽기도 오시면 퇴근이 없대요. 사적인 생활이 거예요. 신방패라고. 심지어 밤에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우리 막내가 죽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죽었습니다. 목사님 어떡합니까? 막 울더래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막 장례 치러달라고 해서 갔더니 걔가 죽어서 걔가 그 집의 막내래요. 걔 장례식을 치러달라는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가운 입고 갔는데 막내가 죽었다 그래서 사람인 줄 알고 갔는데 걔가 죽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초코 결혼식 때 제가 주례봐야 돼요?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목회자에게 성도들 위로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대신에 목회자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도는 어떻게 해요? 목사의 생활을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뭐가 필요한가를 체크하면서 목사가 마음껏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맞아요. 성도는 교회를 필요해요. 교회는 반면에 성도가 필요한 영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이삭을 드리라고 하지 않고요. 아무에게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제가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여러분의 가진 실력, 여러분의 재정 형편.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대출 받아서까지 헌금하는 건 여러분에게 원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까지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면 하셔도 돼요. 근데 빚내서 헌금하는 건 내가 받은 만큼, 근데 내가 드릴 여력이 2랩돈밖에 안 내면 2,000원밖에 안 내면 그거 드려도요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헌금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량만큼만 갖고 고민하시면 돼요. 아멘? 근데요 받은 바 은혜가 그만큼이라고 하면 그거 갖고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100억 갖고 이건희처럼 돈 많으면 100억만큼 헌신하지만 나 10,000원 가지면 10,000원만큼 그 10,000원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 그래야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계산기를 두드려요.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줬는데 너 나에게 무엇 해주느냐? 난 널 위해 몸을 버렸는데 넌 나에게서 무엇을 해주느냐고 찬송가도 있잖아요. 결산할 때 주보 그림 보셨어요? 주보 그림 계산기 두드렸어 이 사람이 지금 뭐 머리 아이디어 하고 있어요. 머리 아파요. 왜요? 두드렸는데 뭐 나왔어요? 주보 보세요 빨리. 주보 앞그림 보시면 이 사람이 계산기 두드렸는데 결산이 얼마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요? 빵원은 뭐 본전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남겼어야 되잖아요. 얼마라도 남겼어야 된단 말이에요. 쓰고 베풀고 나눠주고 섬겨줘도 남았어야 돼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주의 일에 썼다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에 쓰고 죽어가는 영혼을 썼다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원래 안 새나갔어야 되는 재정이 술술술 새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 달러 들어갔어요. 그렇지? 써야 될 때 안 쓰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뺏기잖아요. 나중에 뺏기잖아요. 제가 출애굽기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성막 지을 때 금귀걸이, 금목걸이, 금바지 빼지 않은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다 들이네? 사람들이 성막 짓 테니까 니네 그거 갖고 와라. 원래 자기들 거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한테 요청했대. 애굽 사람들이 지긋지긋해서 줘버렸어요. 니네 빨리 내 앞에서 사라져 그러면서 다 벗겨서 줬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넘쳐서 이제 그만했어요. 그러니까 줄을 섰는데 당신 거 필요 없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당신 거 필요 없습니다. 가졌어도요. 필요할 때 내지 않으면 나중에 갖고 와도요. 필요 없는 게 돼버려요. 필요 없는 게. 필요 없는 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이해가 되시죠? 땅에 묻어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관심을 땅에 묻어두지 마세요. 뭐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부터 상상하시고 지금부터 디자인하세요. 나에게 이만큼 생기면 이거 하고 이만큼 생기면 착하고. 그런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엔 이런 계획이 있는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까 맨 처음에 기도한 거 있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 지연자매가 이게 그 플로리스트 그게 꿈이에요. 근데 왜 안 만들었어요? 이번 주에? 방학이야? 해요. 근데 기특한 게 뭐냐면 한 거 가져와서 강단에 올려요. 다른 사람은 이거 하면서 사람들만 감동 주는 게 꽃다발 만들어서 뭐 여자 감동시키고 그게 아니라 그걸 해서 어떻게 해요? 강단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 더 큰 걸 만들고 싶어요. 저에게 아이디어 주세요. 강단을 꾸미고 싶어요. 교회를 꾸미고 싶어요. 하나님 제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실력과 꽃을 댈 수 있는 재정과 아니면 후견인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겼을 때 물어볼 거예요. 저도 지금 솔직히 답답한 게 뭐냐면 너 성도 100명 주면 뭐 할 거야? 니네 통장에 2억이 입금되면 뭐 할 거야? 사실 저도 대책이 없었어요. 그냥 왜? 우리 지금 성편은 눈앞에 있는 일만 하기에도 힘드니까.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아, 결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뭔가 계획을 짜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맡겨진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고 믿으면 기도하시기 시작하십시오. 아멘. 그리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요 묵상이 없어요. 보셨어요 주보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올해부터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 날은 뭐냐면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어 주세요. 예요. 이제까지 늘 해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을 저에게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수집해서 성도들에게 한 번에 다시 전체 공지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맨날 제가 만들어준 음식만 먹으니까 영양실조가 걸릴 수도 있어요. 영양 과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안 하시는 분은 다음 주 설교할 수 있고 설교하기 그렇고 간증의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카톡을 받으시는 분들은 뭐라도 하세요. 뭐라도 하셔서 저에게 저 기도문을 쓰시던 주기도문을 쓰시던 뭐라고 토요일날 일주일 동안 고민하셔서 토요일날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 반응하라고. 말씀을 들었으니 저는 이 말씀 갖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고백하라고. 여러분 결산할 때 남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산할 때 하나님께 드린 것이 결국 또 누구께 돼요? 내게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우리 교회도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이신 은혜,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 얻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